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잠시 잠깐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이 평강에 대해서 평강이나 평화나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 우리가 지적인 것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평안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평화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평강 이루세요. 누리세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평강을 누릴 것이고 안 하시는 분은 나는 평강 안 누릴 거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평강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 평화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 천금을 갖고 있어도 이 평화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누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공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자이심을 근거로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주권자로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것이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것과 같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평강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당시에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죠. 예수 믿을래, 공산당을 믿을래. 아주 교회에 가다 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가다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순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 코바디스나 배너 이런 거 보면은 초대 교회의 선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막 불에 화형을 시켜도 막 미소를 짓고, 또 성경에 빌립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화죠.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평화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돈이 많을 때는 기분이 좋고 평화로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쪼달리면 마음이 쪼달려가지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물질이 잠시 주는 평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화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강이 넘치는 거죠. 그 평강이야말로 참 평안이고 안식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냐?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평화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쭉쭉쭉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예언을 하시면서 그분이야말로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항상 환하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봐요 옆에. 왜 그러냐면, 근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웃을 일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화로울까? 바로 예수가, 바로 평강의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 전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평강이. 그러니 외부적인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설교하면서
요새는 뭐 제가 이제 찬양을 우리 최사랑 목사 하니까 여러분의 그 우거지상을 못 보는데 옛날에 보면 내가 찬양을 처음부터 인도할 때 보면 처음에 딱 앉아있는 표정 보면 전부 다 찬양하라면요. 마지못해서 막 하고 막 우거지상에 다. 우거지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이제 얼굴이 샥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되면 얼굴이 좀 이렇게 환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가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서로 긴장하고 있고 저놈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고 막 째려보고 있다 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주일에 오면은. 근데 이제 한 15분, 20분 찬양하면은 그 이제 긴장했던 것들이 이제 쫙 풀어지면서 여기는 나를 해칠 사람이 없어. 이 생각을 하면서 쫙 풀어지니까 얼굴이 샥 풀려요. 네? 바로 그거거든요.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다 나갈 때 보면은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환해졌다는 게 시커먼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은 사람이 시커매졌다 하얗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느껴오는 그 뭐랄까 느낌이 환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일생 동안에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 이게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막 신경 쓰고 막 곤두 세워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다. 내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 1시간이지만 그 예배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실패야. 계속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 적어도 3일 정도까지는 견뎌. 3일은 견딜라. 근데 수요일 날 딱 와. 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또 다시 회복돼.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는 거야. 네? 수요 예배가 중간에 왜 정거장처럼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사다가 이제 회복 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수요 예배 드리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살다가 금요일 날 또 부르는 거야. 근데 금요일 날 좀 늦게 부르지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일주일 삶이 중간중간 이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낙심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징검다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 치고 실족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해서 어쩌려다 한 번씩 오는 사람 말고 빠지지 않고 수요일날 금요일 나오는 사람 치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 금방만큼 계속해서 리페어되는 거예요. 좀 낙심할 때 되면은 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바닥을 치지 않는 거죠. 근데 수요일 날도 안 와, 금요일 날도 안 와, 주일날 한 번 더 빠져봐. 보름 동안 쫙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게 회복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샬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시죠. 어떤 예언을 하냐. 이 모든 예언들이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에 것을 아니까 너무 재밌겠다. 뭐 이런 그런 관심사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리라. 3일 만에 다시 짓으리라.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구나. 이것을 예언하신 거구나.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언은 성취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은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를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전제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미래적인 것들은 성취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예언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지은이 아니? 마지막 예언은 뭐야?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 못 맞췄네.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고 듣고 기억된 것들 중간중간 성취된 것들을 보면은 그 나머지 것도 뭐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혀 배제될 수는 없죠.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서 보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지는 않죠. 아무튼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이 주관자이시니까 그분이 계획한 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극을 보면 연극에 감독도 있고 연출자도 있고 작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다 열심히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배우에게 당신이 이 시간에 등장하고 이 말을 하고 또는 이 시간 나와서 이거 하고 막 연습을 해요. 그죠? 연습을 딱 해요. 그래서 이제 레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 그러면 이제 딱 나와가지고 뭐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 다 끝났어. 끝났어. 그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감독.
감독이 그 전에 미리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배우들은 자기 의견과 관계없이 감독이 연출자가 말하는 어떤 그 각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 지점을 누가 알겠어? 뭐 배우도 알겠지만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그것은 연출자, 각본을 쓴 사람이 종말에는 이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살 것이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연출가에 의해서 이 연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연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본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가끔 이제 애드립을 하는 사람도 있죠. 웃기려고. 그런 거 있어요. 뭐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각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배우도 있지만, 그러나 각본의 핵심은 벗어나지 않죠. 뭐요? 주인공은 죽는다. 아니, 안 죽지. 주인공은 전 앞서도 안 죽는다. 막 총알이 날라와도 맞고도 막 살아라. 근데 엑스트라는 맞으면 그냥 죽어. 살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핵심은 주인공이 살아가지고 뭐 악을 물리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뭐 뻔한 거, 저 사람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살겠지. 보면서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아이고, 저 안 죽어. 정말 안 죽어. 죽었는데 끝에 가서 살아가지고 웃고 나타나. 아무리 인간이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말하는 걸. 역사, 히스토리. 우리는 90년, 100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는 현재 이야기지만 히스토리는 지나간 걸 히스토리라고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60 사신 분은 지금 60년 동안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알고 하지만 실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그걸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보면은 뭔 얘기를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럼 뭐 주권자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대충 살자 뭐 요따위로 또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기라는 게 있어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관심 갖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유기한다는 유기. 유기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조금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활용하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제자들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이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하신 재림.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림주를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찌감치 미리 만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오시면 오는 대로 맞으면 되고 안 오시면 안 오신 대로 또 대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재림주에 대한 막 그런 고대감 때문에 모든 삶을 포기하고 막 계룡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시지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계산해서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순간순간마다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도 이겼습니다. 그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꼬집고 때리고 그래도 웃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나 그거 너 왜 나 비웃어하고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많이 웃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죠? 그 옛날 우리 속담에도 웃는 자에게는 침을 뱉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웃겠어요? 이래서 웃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에 평화로우니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 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죠. 이 또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언하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들까지도 예수 믿는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갈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평강하고 평화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